먼저 에레미야 선지자의 신분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 그것이 임할 시기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는 인물입니다. 에레미야 땅 아나도스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렇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봅니다. 실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건데,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했고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였다. 이 11년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이제 완전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하는 그런 마지막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해 5월까지 그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갔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놓고 하시는 첫 말씀이 뭐였는가? 내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알았어요. 복중에 생기지도 않았는데 에레미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복중에서 생겨가지고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땅에 묻히면서 끝나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로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의 선제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간단하고 저는 봅니다. 나의 시작은 복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다가 죽어요. 지금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에서도 태어나기 전에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형법과 민법과 이러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논쟁이 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치자, 인간이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하자. 아니다, 뱃속에 있어도 이미 생명을 가졌으니까 뱃속에 있는 존재도 인간이라고 치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간의 존재는 생명이 시작되어서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는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있잖아요. 내가 있기 이전부터 나는 너를 아는 존재, 알았다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는 존재로, 즉 작정과 예정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존재는 여기 있는 나하고 달라요.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으면 선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으로는 존재하죠. 누가? 내가 되어질 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선제설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지금도 신학자들이 그렇게 머리 치받고 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개념 정리만 되면 쉽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개념화 되어지는 존재이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하나님에게 있었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시작점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있기도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 그것을 다 직접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보내서 세우기까지 하시는 일이다. 이 모든 나의 삶의 전부를 시작되어지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난 이후의 모든 것까지라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다 계획하고 그렇게 뜻대로 정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들이다. 에레미야만 그러겠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진이 하성이가 저희한테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성이의 꿈이 뭐냐면, 우리 아들내미의 꿈은 큰 건물 하나 같은 게 꿈이에요. 건물주의 꿈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능력이 없어서 건물을 못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학생이 보고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꿈을 선택할래? 이런 권한을 주면 저한테 오겠어요? 여기 누가 제일 부자일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부자일까? 제일 부잣집을 삼성가에 아마 태어나고자 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다시 태어나면 삼성가에 재벌 3세로 태어나고 싶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해진 일들로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시간 속에서 나로 하여금 드러나지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다고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 슬픕니다. 이 슬프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의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직접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니까 나는 죽을 자구나.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어린 자고 그런데 또 하나님을 봤으니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슬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다 전하라.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자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것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이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한 에레미야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술에 뭐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만져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들이 입술을 만져주시면 여러분들도 유창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요런 거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내용은 내가 에레미야를 특별히 불렀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만 성경에 딱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성경의 기록에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사실은 잘 분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 아주 이렇게 포동포동 이렇게 새싹이 날려고 하는 그런 가지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 살구나무 그 가지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살구나무 가지처럼 봄이 되면 살구나무의 가지에 봉우리가 돋아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할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걸 보게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강화를 보나이다. 또 보였어요. 한 가지 이상이. 그것이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으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이 그 뜨거운 가마에 끓는 물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남쪽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북쪽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또 한간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봐라 여호와의 끓는 가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었다. 곧 북한이 남을 쳐들어올 것이다.
아, 처음 들어봐요? 네. 어이없어서. 그래서 유교가 생긴 거예요. 유교는 성경이 이 에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못 살아. 아, 그 유명한 책도 있어요. 진짜. 네. 한국의 역사는 성경이다. 아, 여러분들이 참 모르시구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얼마나 참 우리 정권 전집사님이 웃으실 정도니까 뭐 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참 한국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근데 그 보여준 증거가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너희들을 임한다는 증거다. 즉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치겠다라는 증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문을 다 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다 진멸할 것이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짓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다를 때리시는가? 왜 유다를 때리겠다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에 절을 합니다. 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죄악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그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상 숭배하는 것, 내 힘을 믿는 것, 내 권력을 믿는 것, 내 주변 환경에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하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믿는 모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범죄요 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 다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만큼 이 말이 듣는 이에게 혐오감이 들어줄 수 있는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당하여 네가 그 말을 제대로 못할까? 오히려 내가 그것이 염려스럽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너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능력을 가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말만 가서 그대로 전하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쇳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게 너를 내가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그 누구도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고 치지는 하지만 너를 죽이지는 못한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그러면 아예 치는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치기는 하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괴로움을 치료하는 본질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때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멸망은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것만 이해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생기나.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이런 하소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요. 특히 교회를 한 열 몇 개씩 서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가 봐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일생을 바쳐왔는데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런 암덩을 주셨나.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있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요. 교회를 많이 세웠어도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참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한다. 그러나 너를 치나 이기지는 못하게 하겠다. 이게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의 열조들 출애굽할 때 나를 믿었던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또한 나를 경배하였던 일들, 가나안 땅에서 나를 경배하였던 일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고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았다. 이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었고 나는 너희들 하나님으로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것도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계속 범죄했어요. 이게 나중에 또 본문을 보면 너희들의 그 열조가 얼마나 나를 배반했는 줄 아느냐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었다 하는 거.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고 내 백성 너희를 내 백성이라 삼아 주었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되어 주었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었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를 버렸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내가 대체 너희 열조에게 뭔 잘못을 했기에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맹세하였느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합케 하시던 그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며 살았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지게 만들었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으로 볼 때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 다투리라.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너희들의 잘못을 반드시 책망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느 나라, 너희 주변에 있는 열방들, 그 나라들도 나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믿는 그들도 신을 바꾼 적은 없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너 하늘아 이 일이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 제대로 정말 저희 제정신이 바뀌어 있다고 한다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에요. 이 딱 두 가지입니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 되신 여호와를 버린 일이에요.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원래 이스라엘은 종이 될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백성들이 자꾸 어긋나지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정해놓은 일이죠. 작정되어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 작정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하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의 범주 안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정도로 인도를 해 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 누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러죠? 그럼 이 말이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백성들에게 지금 제대로 좀 알아먹으라고 설명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에는 언약성취다 그러면 다 알아먹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못 알아먹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미래 있을 일들을 미리 알게 해주고 이걸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알게 해주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분을 칭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그걸 잘 몰라. 그 곱하기 2, 4하면 6, 2, 4, 8, 2, 9, 18 그러죠. 구구단을 외우자 해가지고 그러면 2, 9, 18이 왜 되는지 몰라. 배우는 어린애는. 그러니까 야 내가 2가 2개 있지 2개 있지 또 이게 2와 2를 곱한다는 것은 2개와 2개를 더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2개를 더하면 4개가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2는 4가 된다. 그럼 이건 또 2개를 더해갖고 3개가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쉽게 해보려고 하는 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네? 이렇게 봐버리면 큰일 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항상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요 내용 보고 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에게 좋은 거 주려고 애를 썼는데 네가 못 받아먹은 거다. 하나님은 널 구원하려고 천국에서 밧줄을 내려줬는데 네가 그 밧줄을 잡지 않은 것이다. 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것이 항상 모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응.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고통인 줄도 몰라요. 그냥 자기는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착각입니다. 주 만국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치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아예 대놓고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 대해서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하나님에서 떠나가 주세요까지 이야기하죠. 우리가 역사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렵니다. 그러니까 제발 떠나가 주세요. 그렇게 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약한 가지가 되어짐이 대체 어찌된 일이냐. 참 감람나무로 내가 심기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나와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건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때릴 거거든요. 이게 때리는 거에 대한 항변을 못하게 하려고 미리 지금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맞느냐?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맞죠? 이 말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이다. 요거 알게 하려고 해가는 겁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 아무리 이렇게 비누를 수백 개 수천 개 갖다가 너희 몸을 씻어낼지라도 너희는 죄 덩어리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들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오리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래요. 해놓고 어제도 그래서 제가 혼났어요. 이제 노예를 갔다 오고 이제 또 신앙 모임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또 노예제가 회의록석이라 노예 회의한 내용 다 와서 정리해서 또 메일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아프니까 한약방을 가겠다 그러다가 온 가족을 제가 한약방을 다 태워다 주고 혼자 왔어요. 이제 저는 또 열심히 타자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중간에 왔어요. 이제 15분 있다가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5분 후에 제가 또 다시 대우리로 가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때가 전화 온 것이 제 기억에 8분이었어요. 몇 시인지 모르고 8분. 근데 15분을 더하면 몇이에요? 그럼 한 5분, 23, 4분 되는 게 제가 25분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분에 나가면 되겠다 하고 열심히 이제 하는데 마무리가 좀 덜 돼가지고 한 28분 정도 됐더라고. 그래서 전화가 딱 왔어. 그래가지고는 어디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나갑니다. 내가 그랬어. 그거 바로 컴퓨터를 끄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가서 혼나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해? 거기에서 여기가 거리가 5분이면 올 거리인데.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비가 와서 그런지 가는 길에 신호등을 2번, 3번을 받는 거예요. 원래 그 도로는 안 막힌 도로인데 왜 거짓말을 해? 그래서 제가 혼났어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놓고 왜 오리발 내미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내미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바알신을 섬겼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섬기잖아요.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홍해 막 건너가고 나서 했어요.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상황에서. 더더구나 저 산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엎어져가지고 모세와 함께 대화하면서 율법을 써주고 있는 때인데 그걸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러지 마시겠구나. 아유 죄송하네요 하고. 근데 저는 억울해서 아직도 인정을 못해요. 근데 어쨌든 잘못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서 제발 그 길은 힘들고 험난한 길이다. 그 목마를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러니 그 길로 가지 마라. 생수이 내가 너희들이 있으니 이 생수 안에 항상 있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뭐라 하냐면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아니 대놓고 이제는 불륜을 행하고 난 다음에 떳떳하게 나 아예 너하고 못 살아 이제 그냥 나 아예 갈 거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와요. 뻔뻔합니다. 뻔뻔해.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가 똑같은 우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가. 근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는데 나를 버리고 딴 데로 가. 근데 딴 데로 간 곳을 보니 나보다 훨씬 잘났어. 그러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못해. 하나님 참 하나님이가 계시는데 참 하나님을 버리고 나홀을 깎고 돈을 깎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오장육부가 틀리지 않겠어요? 열불 날 수밖에 없죠. 참 인간의 감정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는 환난을 당하면 그들한테 소원을 빌어봐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그러니 누가 생각나? 과거에 전 남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전 남편도 하고 사바사바 좀 빌고 또 붙잡아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일 찌질한 사람, 이게 사귀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찌질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귀었던 사람의 메일인가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어떻게 누굴 만나고 뭐 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 그 기록이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맺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이 되는가 봐요. 그 인간이 제일 찌질하다고 얘기하는 근데 와갖고 그것도 그 빌빌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 드라마 그 있어요. 그 아침 드라마 뭐죠? 해피 시스터죠. 그 찌질한 남편이 와갖고 계속 이제 그 부인 찾아오니까 부인이 그렇게 찌질했냐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보시면 모르고.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다투기까지 해요. 진짜 하나님에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 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너희들이 다 범죄하고 있는 일들이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칙을 받지 아니한다. 때리는 이유는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려도 듣지 않는 자들은 때릴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다 삼켜버렸다. 선지자들을 보낼 때 선지자 다 죽여버려.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연구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며 다시 죽기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매여있는 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무슨 연유로 그렇게 하느냐. 처녀가 그 폐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랑을 사모하고 또 신부가 면사포를 잊지 못하고 평생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부분처럼 그 귀한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도 없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산 날을 헤아릴 수도 없었다.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들여서 때리는 그런 부분들이 담 구멍을 헐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그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에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노 더 이상 내게 있지 않는다. 금방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또 더 때리겠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이 알고 있는 신관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관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졌는가? 백성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백성들은 이 시련과 아픔이 얼마 안 있어 없어진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결국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진리의 중심이다, 기준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들을 믿고 사는 신앙이 참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님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는 성경대로 알고 성경을 믿는 신앙, 그게 진짜다. 성경에 있을 때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다르게 믿는 것은 그거는 가짜다.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진노를 더 받고 심판을 받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쳐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서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3장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정말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본부가 그를 다시 바뀌었느냐? 내가 당신 싫어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요. 그래놓고는 다시 와요. 그랬을 때 본부가 그를 바뀌었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이 얼마나 혼잡해지고 무질서해지고 더러워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너 돌아올 수가 없다. 돌아와서도 안 된다. 너는 그 길로 가서 멸망돼야 된다 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범죄해놓고 난 다음에 아쉽지만 하나님께 쫓아가고 하나님 제발 또 살려주세요. 이게 말이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깊게 사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그래서 하나님도